1월 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협동 목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복음이 필요한 세계 열방을 향해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그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전통을 간직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문제 제기는 단순하게 할례 문제만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건드린 것이죠.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율법적 전통과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법적으로라도 유대인화 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서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와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체였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바나바를 말씀 선생님으로 안디옥으로 파송한 바 있습니다. 모체 교회로서 말씀 선생님을 파송한 것이죠. 지금은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 구원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때 동행한 사람들 중에는 디도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은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하러 가는 그 와중에도 시간을 아끼며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간 곳은 베니게와 사마리아였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그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을 거치면서 그곳 교인들에게 이방 선교에 대해 보고함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의 정당성과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다졌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영접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80도 달라졌죠. 안디옥 교회의 공식 대표로 방문하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처럼 그를 극진히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이방 선교 사역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 성과에 대한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했다 하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5절의 바리새파들은 바울과 바나바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들은 앞서 1절에 언급된 자들과 동일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적 전통 사상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준수를 까다롭게 따졌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들의 주장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관습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주장을 따르기란 몹시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떨어진다면 사실상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는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이방인 선교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많은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격한 논쟁이 오고 간 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지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신 있는 구원의 원리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순수한 구원의 원리를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죠. 그러나 할례파 교인들은 여전히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례파 교인들은 신앙의 중심을 마음으로 보지 않고 육체로 보았던 것이죠. 스데반도 그의 설교에서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 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였죠. 베드로는 스데반과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전통이나 민족에 의한 차별을 통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나 우월감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아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사람의 기준을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배척하거나 도리어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죄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베드로의 결론은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눈높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달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